안녕하세요, 불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진언의 깊은 의미와 우리가 왜 이 진언을 외워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 이 진언이 나에게 어떤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은 이래저래 심란할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 걱정, 손주들 걱정, 아니면 그저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까지 우리 마음속에는 수많은 번뇌가 피어납니다. 고요한 호수에 돌멩이가 던져져 잔물결이 일듯 우리의 마음 또한 끊임없이 흔들리고 동요하게 마련입니다. 밤하늘에 먹구름이 끼어 별빛을 가리듯이 우리 마음속 번뇌와 망상은 본래의 밝은 지혜를 가리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곤 합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는 종종 삶의 방향을 잃거나 스스로를 작고 무력한 존재로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평온을 되찾으며 더 큰 지혜와 자비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진언을 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아이고 하고 저절로 탄식이 나오듯이 급작스러운 위험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찾듯이 이 진언 또한 우리의 본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지혜와 자비의 씨앗을 일깨우는 간절한 부름입니다. 이는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 인간 본연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진언을 왜 외워야 하는지에 대해 3가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테니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진언의 울림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평화와 깨달음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파도에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거나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거나 그저 외로움과 서글픔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해지며 때로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작은 배가 흔들리는 것처럼 말이지요. 이럴 때 우리는 기댈 곳을 찾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붙잡아주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줄 존재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바로 이때 나무아미타불은 무한한 생명과 광명을 지니신 부처님께 우리가 돌아가 의지한다는 고백입니다. 나무는 산스크리트어로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인데 이는 단순히 입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아미타 부처님의 품에 안기는 행위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어떠한 중생이라도 자신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경전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무량수경에서 아미타불께서는 당신을 부르는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48가지 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이 서원 중 핵심은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10번만 불러도 극락정토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생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찾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이 힘들 때 조건 없이 품어주는 것처럼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품어주십니다. 이 진언을 외우면서 우리는 무한한 자비와 지혜를 지니신 부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속의 불안과 걱정은 차츰 가라앉고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한 불자님께서는 평생을 자식 걱정에 마음 졸이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자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눈물로 지새우셨죠. 그러던 어느 날 법당에서 나무아미타불 진언을 외우는 것을 배우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진언을 외우는 모습을 보며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따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진언을 외우면서 부처님께서는 내 자식을 돌보아 주실 거야. 나는 그저 내 할 일을 하면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 돼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언을 외우다 보니 마음속에 굳게 박혀있던 불안감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차분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되찾게 되셨다고 합니다. 물론 자식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불자님 본인의 마음이 평화로워지자 그 평화로운 에너지가 자식에게도 전달되었는지 자식도 점차 마음을 잡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불자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언을 외우는 시간이 저에게는 폭풍우 속 작은 등대와 같았어요. 등대 불빛을 따라가면 언젠가 평화로운 항구에 닿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었지요. 이처럼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고 평화로운 목적지로 이끌어줍니다. 이 진언은 우리 내면의 강인함을 일깨워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안에서 평화를 찾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남을 위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찰하고 그 고통을 듣는 보살이라는 뜻입니다. 관세음은 말 그대로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의미로 중생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고통받는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 홀로 외로이 지내는 분들, 젊은 나이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방황하는 청년들, 가정 불화로 힘들어하는 부부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이기적일까? 왜 저렇게 남을 배려하지 못할까 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각자의 사연과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내면에도 우리와 똑같은 슬픔과 두려움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줄기, 가지, 잎, 꽃, 열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 중생들도 서로에게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고통이 결국 나의 고통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이러한 중생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대자대비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법화경의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서는 관세음 보살이 중생이 부르면 32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음 보살의 자비심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관세음 보살 진언을 외울 때 우리는 단순히 진언을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심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안의 자비심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내가 관세음 보살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는 없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게 됩니다. 이는 동정을 넘어선 적극적인 연민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불자님께서는 매일 아침 병원에 입원한 친구를 위해 관세음 보살 진언을 외우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쾌유를 비는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언을 외우는 순간마다 친구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 자신은 그 친구를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깊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병문안도 더 자주 가게 되고 친구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주게 되었으며 작은 선물이라도 건네며 따뜻한 위로를 전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친구는 나중에 내가 매일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을 알고 나니 정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큰 힘이 되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언은 우리 안의 자비심을 끌어내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관세음 보살을 외울 때
우리는 세상의 고통에 무감각한 존재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 줄 아는 진정한 보살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 중 하나가 공감과 자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진언을 통해 그 귀한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승불교의 핵심 정신인 자리이타 나를 이롭게 하는 동시에 남을 이롭게 한다는 정신의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됩니다. 이 진언을 외우는 것은 나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동시에 그 정화된 마음으로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지혜와 깨달음을 향한 문을 열기 위함입니다. 아미타불은 무량한 지혜와 깨달음의 빛을 상징합니다. 아미타불의 이름 자체가 무한한 수명과 무량한 빛을 의미합니다. 이 무량한 빛은 곧 지혜의 빛을 뜻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이 옳은 길인가, 저것이 옳은 길인가 하는 갈림길에서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보다 판단력이 흐려질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노년에 접어들면서 기억력이나 인지 능력이 저하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무한한 지혜의 씨앗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번뇌와 망상이라는 먼지에 가려져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맑은 물에 흙탕물이 섞여 본래의 투명함을 잃었을 뿐 본질은 여전히 맑은 물인 것처럼 말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진언을 반복해서 외우는 것은 흐린 거울을 닦아내듯이 우리 마음속의 번뇌를 걷어내고 본래 지니고 있던 지혜의 빛을 밝히는 행위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마음챙김 명상과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진언을 외우는 동안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진언의 소리에만 마음을 모으는 것이죠. 이 집중의 경험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맑아지고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통찰력, 즉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때 내가 저렇게 생각했던 것이 옳지 않았구나.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그저 지식을 쌓는 것과는 다릅니다.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현명하게 판단하며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한 불자님께서는 은퇴 후 무료함과 삶의 허무함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바쁘게 일만 하다가 갑자기 찾아온 여유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셨지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절에 다니며 나무 아미타불 진언을 외우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꾸준히 진언을 외우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진언의 반복 속에서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삶의 목적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그동안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으니 이제는 남에게 베풀며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능을 살려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고 그로 인해 삶의 활력과 의미를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불자님은 진언을 외우면서 제 마음속의 안개가 걷히고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젊었을 때는 눈앞의 이익만 쫓았는데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진언은 우리 안에 잠재된 지혜를 일깨워 우리를 더욱 현명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진언을 통해 우리는 번뇌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인 깨달음의 경지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인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소중한 디딤돌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진언을 외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찾기 위함이고, 둘째는 나와 남을 아우르는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기 위함이며, 셋째는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와 깨달음을 향한 문을 열기 위함입니다. 이 진언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수행 방편입니다. 불교는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가르침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진언이야말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훌륭한 수행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언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몇 가지 현실적인 실천 방안을 자세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 진언을 외워보십시오. 매일 법당에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편안하고 조용한 장소를 찾아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앉아보십시오. 조용히 눈을 감고 편안한 호흡을 몇 번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소리내어 외워보십시오. 처음에는 10번, 20번으로 시작하여 점차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숫자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시간을 정해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10분,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 이렇게 시간을 정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매일 빼먹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식사를 해야 몸이 건강하듯이 매일 진언을 외워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긍정적으로 열고 하루의 마무리를 평화롭게 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일상생활 속에서 틈틈이 진언을 외워보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 시장에 갈 때, 산책을 할 때, 잠시 앉아서 쉬고 있을 때, 언제 어디서든 마음속으로 또는 작은 소리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우는 것입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대신 잠시 눈을 감고 진언을 외워보십시오. 이 진언은 특정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도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겠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진언이 우리의 일상 속에 녹아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진언을 생활화하면 우리 마음은 항상 평온함과 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이 순간순간의 진언이 모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셋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진언을 외우며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떠올리며 혹시라도 잘못한 일은 없는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고 참회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우며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내일은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해 보십시오. 화엄경에서는 모든 법은 마음에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잠들기 전 우리의 마음 상태는 다음날 아침의 마음 상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진언과 함께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날 아침에도 더욱 상쾌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몽을 꾸지 않고 편안한 숙면을 취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에게 이 진언의 좋은 점을 나눠주십시오. 힘들고 지쳐 보이는 이웃에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진언을 알려주고 함께 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진언을 외울 때 그 기운은 더욱 커지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작은 불꽃 하나하나가 모여 큰 불을 이루듯이 우리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세상을 더욱 밝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종교를 넘어선
마음의 평화를 전수하는 소중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함께 진언을 외우는 작은 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하는 수행은 서로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며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수행은 혼자 하는 것이지만 함께할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고 가르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진언은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평화와 자비, 그리고 지혜를 심어주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이 진언을 외우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자 우리 이웃을 위한 것이며 이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이 짧은 글자가 지닌 무한한 에너지를 믿으시고 매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깊은 깨달음의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디 오늘 법문을 들으신 불자님들께서 이 진언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으시고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하시어 더욱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불자님들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두운 길을 밝혀주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감동적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하셔서 앞으로도 놓치지 마세요. 부디 평화롭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